오늘은 셈의 자손인데요. 이 21절에서 32절 말씀을 봉독해 드렸는데 과연 여기에서 무슨 설교가 나올까? 아무리 짜도 설교를 만들어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이름만 나오지 무슨 행적이 아무것도 나온 것이 없어요. 셈은 에벨의 온 자손의 조상이다. 그러면서 하여튼 셈의 아들은 알람과 아스루와 아르사박과 룻과 아람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셈의 아들들을 쭉 나열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했던 9장 1절 말씀이 이제 현실이 되어서 계속 번창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요. 그러면 셈은 장자요, 야벳은 막내고. 그러니까 노아의 아들은 셈이 장자고 함이 둘째고 야벳이 막내단 말이에요. 그런데 10장 1절에서 쭉 말씀을 보면 야벳의 축복을 1절에서 5절에 합니다. 야벳의 자손에 대한 얘기를. 그 다음에 6절에서부터서 저기 20절까지는 함의 얘기를 합니다. 함의 자손의 얘기. 그 다음에 이제 21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 셈의 자손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대로 하면은 족보니까 저 윗대부터서 아랫대로 내려와야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한하게 아래서 위로 올라가고 있다. 그죠? 왜 그런 거 하고 보면은 그 셈의 자손을, 셈의 혈통, 그 셈의 그 자손들을 더 강조하고 더 돋보이기 위해서였다. 그렇게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여기 함의 아들 셈, 이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이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인물은 셈입니다. 그러니까 셈의 자손이 어쩌냐냐 그 얘기예요. 이 함과 야벳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셈의 자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나중에 언급하고 있다 그런지요. 그런데 셈의 자손들은 아무리 읽어보다 우리가 알만한 사람의 이름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야벳, 함의 자손들은 그래도 어디에선가 들어본 척한 이름들이 덜어 나와요. 그런데 셈의 자손에서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이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셈의 자손이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왜 중요하냐? 그것은 셈의 혈통에서 바로 다윗이 또 아브라함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셈에게 이르기를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리고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야벳이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주를 드시고 취해서 장막에서 벌거벗은 채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일 먼저 함이 본 거예요. 둘째 아들 함이 보고 와서 그 허물이고 수치스러운 일이니까 자기만 알고 얼른 덮고 감춰줘야 할 일인데 자기 형님과 동생에게 와가지고 고자질을 합니다. 아버지가 대낮에 포도주 취해가지고 저렇게 발가벗고 들어 누워 있다고. 그래서 이 셈과 야벳은 아버지가 실수했다는 것을 알고는 아버지의 그 식수한 부끄러움을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질 쳐서 그 수치스러움을 감춰준 겁니다. 그래서 이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은 거고 함은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에요. 없는 얘기를 지어낸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사실을 그대로 고에 바친 거예요. 고자질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없는 얘기를 지어낸 것도 아니고 거짓말한 것도 아닌데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았고 그것을 까발리고 소문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저주를 받아요. 그것도 함이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함에게는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함의 아들 중에 가나안이라고 하는 아들 막둥이에게 저주를 부숴버립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죄는 아버지가 지었는데 그 죄값은 가나안이 받게 되고 말았다 그죠. 왜 그러냐면 26절에 셈의 하나님, 27절에 야벳의 하나님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25절에서는 가나안의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왜 함을 얘기할 일이지 느닷없이 가나안을 드러내느냐 하면은 9장 1절에 하나님이 이미 노아와 그 세 아들들에게 축복을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그 세 아들에게는 축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뒤늦게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저주를 퍼부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해버리고 말았으니까. 그래서 함에게 내려야 할 저주를 그 아들 가나안에게 내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것은 아버지가 참 중요하다. 아버지가 잘못되면 3, 4대가 저주를 받는다 그랬는데 아버지가 참 잘 돼야 되겠구나. 또 아버지를 공경해야지 아버지를 하대하고 멸시하면은 안 되는구나. 또 아버지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고 하나님 대신으로 하는 말이기에 그 말에는 능력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실수해서 한 말이지만 하나님은 노아라고는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해 준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하는 일은 곧 하나님의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실수해서 자기의 혼물이 드러났지만
그 자기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았다고 해서 그냥 저주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저주가 지금 이 시대까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하는 것이 성경에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부모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해야죠.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주 안에서. 그러니까 함처럼 공경심이 없어서 도리어 그 부모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해코지하면은 병망득하게 굴게 되면 결국은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예요. 설령 부모가 부족합니다. 많이 배우지 못했고 많은 것을 갖지 못했고 이제 기운이 떨어져서 쇠약해졌어요. 아무런 능력도 없단 말입니다. 그런다 치래도 아버지는 아버지요 어머니는 어머니입니다. 그 부모는 언제까지라도 부모요. 그 부모의 권위는 언제까지나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권을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아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그래서 결국은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 기도를 본인이 거짓말치고 축복 기도를 받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삭이 가지고 있는 모든 축복의 고난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축복을 자기는 속아서 아무것도 모르고 에서인 줄 알고 그냥 큰아들 에서에게 전부 다 축복을 빌어줘 버렸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야곱이 속인 거예요. 거짓말한 거예요. 그리고는 얼른 형님의 눈을 피해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런데 뒤늦게 에서가 와서 별미를 해다가 아버지에게 바치고 아버지 이제 이거 맛난 음식 준비했으니 드시고 제게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요. 아니 나 방금 에서에게 축복했는데 무슨 또 축복해 달라고 하느냐. 제가 에서입니다. 이미 아버지는 늙을 대로 늙어서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말에 의하면 음성은 야곱인데 만져보니까 털이 붕숭붕숭 하더라. 그래서 내가 에서인 줄 알고 축복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억울해가지고 부스럭이라도 좋으니까 그 나머지의 축복이라도 제게 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버지의 말 없다 그래요. 내가 너에게 부어줄 축복이 없다. 전부 다 네 동생 야곱에게 다 부어줘 버렸다고 말하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일을 가는 겁니다. 그와 같이 아버지의 축복권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업신여기면 안 되고 부모를 노엽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래요. 그것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다 그래요. 그러니 오늘 실수는 아버지가 해놓고 저주는 손자가 받아요.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형제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시대가 수천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들은 야벳의 종이요 셈의 종입니다. 그래서 시대가 수없이 흘러갔지만 여전히 가나안의 함의 자손들은 엄청 어렵게 노예로 종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셈입니다. 이 셈이 아들을 낳는데 엘람을 낳고 아스루와 아르사박과 룻과 아람을 낳았다 그러죠. 그래서 예벨이 첫째 아들이구나. 그런데 이 엘람이 첫째 아들이고 아스루 그리고 아르사박 그리고 룻 아람. 그런데 에벨이라고는 사람이 아르박삭 곧 셈의 자녀들 중에 아르박삭이 있잖아.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삭 셋째 아들이죠. 그 셋째 아르박삭이 셀라를 낳고 또 그 셀라는 에벨을 낳았다 그러죠. 그러니까 1대, 2대, 3대잖아요. 3대가 흘러서 에벨을 낳았어요. 에벨이 또 아들을 낳았는데 벨렉을 낳고 욕단을 낳았다 그래요. 그래서 벨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뜻이 나눔이다 그래요. 이 벨렉의 시대 때 벨렉이 나왔을 때에 나누어졌구나. 그 벨렉의 시대에 바벨탑이 세워졌구나. 이제 11장의 얘기가 바벨탑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바벨탑의 얘기인데 그 바벨탑의 온 나라 백성이 이 노아의 자손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기 위해서 막 탑을 쌓아간 거예요. 엄청나게 쌓았어요. 하늘 끝까지 쌓아보자고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언어를 혼잡하게 합니다. 말이 소통이 안 되게 해버려요. 그래서 더 이상 물을 달라는데 자갈을 주고 자갈을 달라는데 세면을 주듯이 이게 서로 소통이 되고 이게 서로 맞아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바벨탑을 쌓지 못하고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흩어지는데 어떻게 흩어지냐면은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 그죠. 그래서 언어가 혼잡하게 돼버리는데 그래도 그 언어들이 서로 통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들이 서로 통하는 사람들끼리 이제 구분을 지어서 나라를 만듭니다. 이제 그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살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의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누었더라 그래요. 결국은 이제 그 백성들이 그 자손들이 언어의 혼잡 때문에 서로 함께 살 수가 없어서 자기들끼리 언어가 소통이 되는 사람들끼리 나누어 가지고 땅을 차지하고 서로 살게 되었더라 그런 말입니다. 이 셈은 아브라함이 이 노아가 했던 말씀처럼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러죠. 그러니까 셈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는 야벳의 하나님인 줄 착각했어요.
왜냐하면 서구 구라파의 나라가 훨씬 이 노아가 축복했던 것처럼 경제적인 부유함 때문에 교회가 우뚝우뚝 세워지고 성도가 막 들어차고 왕성하게 부흥 발전했댔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말이 틀렸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 보니까 역시나 셈의 하나님이 맞구나. 이제 유럽의 구라파의 나라들은 전부 다 교회가 문을 닫고 성도가 없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옛날 옛적부터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교회는 안 가도 자기들은 다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셈의 자손들, 셈에게 바로 셈의 하나님이라고 말했고, 이 야베덱에서는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야벳의 자손들도 셈의 장막으로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선진국의 대열에 섰다 해도 그들은 셈의 이 장막으로 들어오게 돼 있다. 그 얘기는 곧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전부 다 무릎을 꿇게 돼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전부 다 누구라도 다 무릎을 꿇어 경배하게 돼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셈이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제 야곱이 이제 그 다윗을 낳고 다윗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을 한번 봐봐요. 거기 보면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윗대로 올라가면 다윗이 나오고 그 윗대로 올라가면 이 아브라함이 나오고 아브라함 윗대에 올라가면은 노아가 나오고 셈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또 쭉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하면서 쭉 낳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 여자의 이름이 4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얼마 전만 해도 우리 나라의 족보도, 가문의 족보도 여자의 이름을 올리지를 않았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 여자도 똑같다 그래서 족보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만은 이때 벌써 2000년 전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여자의 이름이 올라갔다니까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이 4명의 여자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4명의 여자의 이름들이 썩 그리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는 남자를 모른 순결한 여자였다고 고백하죠. 자기는 계집 종이고 나는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다고 고백하죠. 그래서 그분은 순결한,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세 사람의 이름은 누굽니까? 기생의 이름이 나와요. 몸을 팔고 살았던 나합이라고는 기생의 이름이 여기에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방 여인 누시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유대인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요, 택한 백성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 이방 여자의 이름이 여기에 버젓이 기록되어 있어요.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밧사바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사바. 그 사람은 솔로몬과 성을 통해 가지고 애를 낳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부정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버젓이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가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가문에도 진짜 이렇게 지저분하고 올바르지 않는 사람의 이름은 걸러내버리지 않아요. 가문이 창피하니까 우리 가문에 먹칠을 해서는 안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세상에 어떻게 이런 부정한 여인의 이름들이 버젓이 올라갈 수 있었냐 그 말이에요. 그것 빼도 상관없잖아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동정녀 마리아만 올려놔도 하등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그 지저분하고 더러운 여자들의 이름을 이 예수님의 족보에다가 올려놨냔 말이에요. 왜 올려놨겠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예수님의 자손이 되고 예수님의 식구가 되는 것은 창녀여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아주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아주 대먹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고 이방 사람이어도 그들이 다 개가천성한 거잖아요. 그들이 지금까지는, 과거에는 몸을 파는 여자였지만 개가천선했잖아요. 과거에는 다른 남자 성을 통해 자식을 낳았지만 또 개가천선해요. 이방인이었지만은 이방인으로서 살기보다는 나는 어머니의 하나님을 믿겠다고 스스로 고백을 하고 어머니를 따라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허물 있고 문제 있는 여인들의 이름을 여기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도 덜쳐놓고 보면은 이 여인들만한, 이 여인들보다 더 못할 수도 있어요.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고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누구라도 좋다는 얘기예요. 누구라도 오하기만 하면은 주님은 다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라도 예수 앞에 오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생명록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을 올려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대우를 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 얼마나 좋겠어요. 돈 있는 사람, 학식 있는 사람, 배움 있는 사람, 지위 있는 사람,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얇은 사람, 좋은 사람들만 이름을 올려서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고 하면은 우리는 자격 없습니다. 우리 중에는 한 사람도
하나님의 생명록에 이름을 남길 자 없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자 없어요. 그런데 바로 이 세 여인들이 이 족보에 올라가는 것을 보면 우리도 넉넉하게 충분히 하나님의 족보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소망을 가지고 절대로 자부심 잃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